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7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로 3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들은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입니다. 우리는 앞서 씨를 본보기로 해서 보여준 원리, 즉 생명이 생겨나게 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조건은 죽음이라는 원리를 배워 알게 되었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한 조건은 반드시 그 씨앗이 썩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만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도 적용되지요. 예수님의 죽으심, 즉 많은 살아있는 씨들을 낳는 한 씨의 죽음으로부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생명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서의 죽음으로 이동해 갑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자아를 자신의 인식의 최정점에 굳건하게 올려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자아를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이것은 모든 죄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 인식의 초점을 자기 자아로 놓는 순간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하나님의 뜻은 볼 수 없는 맹인으로 전락합니다. 자기의 판단과 자기 생각 속에서 그것이 마치 신이 되어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사람이며 예수님의 귀에서처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에 대한 자기 애착에 빠져 있지 않음, 그리고 자기 존재의 가장 깊은 차원에서의 자기 자신을 관심과 초점의 중심으로 삼기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죽는 사람들, 죽는 쪽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즉 자기의 생명을 사랑함으로 자기의 모든 초점과 관점을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 자와 대조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귀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듣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선택은 자기 부정의 행위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단순하게 자기를 부정하는 행위일 수는 없습니다. 자아는 관심과 초점의 중심으로 삼던 그 자아, 거기에서부터 다른 곳으로 대체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대체적이 되기 전에, 즉 자기에 빠져있던 그 시간 동안 무한무치하게 자아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온전히 대체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초점의 변화는 죽음과 아울러 영화를 보장합니다. 물론 우리는 정육으로 살던 때부터 옛 자아, 즉 자신을 우상 숭배하던 옛 자아의 죽음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삶, 생명의 영화로움을 보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함으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이 그런 식으로 그를 따를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죽음을 며칠 앞둔 상황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죽으실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잘 깨닫지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죽어 영광을 받으신 후에 그 영광을 받으신 후과
그 영광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께서 영광을 받게 되리라는 주제와 그때, 이때에 대한 주제, 그리고 우리도 그를 따라 빛의 아들로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이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생명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하니 예수님께서는 당신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저 자신이 맡은 배역을 해내는 연기자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이 없이는 어떤 생명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그의 성품은 온전한 인성과 온전한 신성이 결합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그 인성으로서 맞이해야 되는 육체적 죽음, 그리고 그 죽음 끝에 있는 생명의 열매들, 즉 우리들을 보신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 괴로우니라고 번역된 헬라어 타라케는 심령의 공포와 경련, 경악, 그리고 충격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마음이 혼란에 빠져 자신의 앞에 있는 십자가라는 두려운 경험으로 지금 위축되어 계신 것이죠. 그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며 예수님은 여러 번 심각한 괴로움과 두려움을 겪으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죽음 앞에서 한 온전하신 인간의 모습으로서 절망하고 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나뭇가지를 흔들던 자신들의 구원을 외치던 자들이 머지않아 그에게 침을 뱉고 그의 뺨을 때리며 머리를 흔들며 조롱할 것입니다. 갈고리 채찍으로 그의 살점이 우리가 성찬식에서 나누는 떡이 찢기듯 찢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극심함은 그가 두려워하는 최고의 것만은 아니지요.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그것은 인간들을 모두의 버림받음입니다. 그들이 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당하시는 그 모든 고통들을 겪어야만 마땅한 그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며, 당신의 그 모든 육체적인 고통들은 곧 그들이 겪어야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괴로움의 극심함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철저한 외면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외치십니다. 철저히 외면당하십니다. 그 외면당함, 그것은 바로 질 같은 죽음, 그 죽음의 고통이죠. 그것이 가장 아프신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와 같이 하나님께 청원하여 모면하기를 간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아버지와 아들로 사랑의 연대 속에 있던 그 사랑의 깊이와 크심에서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의 동안에 우리들의 죄의 심각성으로 그 연대가 모두 끊어집니다. 그 단절이 나타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대의 단절, 그것이 곧 예수님의 인성으로서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입니다. 온전한 인간이자 온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로 인해 그 인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당하신 그 고통 가운데 온전히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곧 감당하여야 하십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수의 사명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십니다. 우리 죄의 심각성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너무나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부패의 심각성은 우리 삶의 피비린내로 가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구약에서와 같이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케 한다라면 매일매일의 양으로도 그 피비린내 나는 상황 속에서도 그 매일매일의 어린 양의 죽음으로도 그의 희생, 그 양들의 희생으로도 결코 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일단 단 한 번의 어린 양의 희생으로 십자가상에서 당신을 죽으신 그 죽음을 이루심으로 우리 속에 이제 코끝에 진하게 풍겼던 피 죽음의 향기는 사라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당신의 향기로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이며 이 순종은 성자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그 순종하심으로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와 순종하자 하는 열망이 함께 만난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는 공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도 공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포를 이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에 대한 사랑하심의 크기입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예수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됩니다. 즉 예수의 죽음은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용서와 사랑의 증거가 되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죄로 인해 더럽혀진 존재들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없는 보잘것없는 죄인들을 위해 후 불면 꺼져버릴 것 같은 존재들에 대한 사랑하심을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떠신 분이신지를 그를 아는 모든 자들로 말미암아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은 우리에 대한 사랑의 열심히 이룬 결과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은 그런 근심과 걱정 속에 있으면서도 항상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명하여 주십니다. 주께서 그들의 모든 괴로움과 근심을 자기 마음에 스스로 취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이제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입니다. 인생에는 꽃길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꽃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들은 감사와 찬송으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갈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꽃길을 이끄시는 분은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종종 깊은 수렁과 웅덩이를 만납니다. 무엇을 말해야 좋을지 모를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속으로 고통이 이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이 세상의 것들이 만들어낸 그 악한 것들이 우리 속으로 침범하여 이러저러한 고통으로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경쟁을 부추기죠. 1등만이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들에게 100명 중 99명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가족과의 관계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삐뚤어진 인성이 만든 세상이 만든 관계가 또한 삐뚤어져서 곧 숨이 멎을 듯한 두려움과
그 두려움의 그림자로 우리를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소리내지 못하고 꺼이꺼이 한숨과 뒤섞인 울음을 쏟아내야 될 때도 있지요. 그것에 우리는 가끔 좌절케 합니다. 주님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근심과 괴로움을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일면 두려움으로부터 지배당하지 말고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모습에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기도문은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의 절망적인 문턱에 서서 아버지께 드린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이 간구는 곧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지배했던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지배했던 원리,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끔찍히도 사랑하십니다. 그냥 우리를 죽음 가운데 들 수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우리는 주기도문에서도 매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심으로 그의 한없는 용서로 위로로 그의 무한하신 자비로 우리를 마주 향하시어 우리를 향하시어 절대 포기하심이 없으신 사랑하심을 나타내신 그 최고의 것으로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그 아주 그 두 가지가 충돌하는 그 아픔과 고통,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만나는 지점, 그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며 기도를 마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의 기도 후에 하늘에서 소리가 임하였습니다. 이 본에는 소리, 이건 목소리입니다. 목소리. 핸드폰. 예수님이 지금까지 모든 사역들로 예를 들면 성육신 자체, 인간의 몸으로 오심과 그의 능력 있는 표적들에서 사람들에 대한 사랑하심을 나타내므로 그 능력 있는 표적들에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 높아지심으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음성입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물론 순종하신 아들의 열심의 사랑으로 도심으로 아버지께서 행하신 말씀이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말씀으로 괴로우셨던 예수님의 인성이 훨씬 위로하심을 받은 유익이 있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유익보다는 무리들의 유익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그 음성을 들은 무리는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와 죽음 그 모든 일이 실패가 아닌 승리이며 멸망이 아닌 영광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도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응애하고 태어나셨을 거예요. 인성이시니 응애하고 태어나셔서 마지막 죽으신 순간까지 그 온통 통째로 여기 앉아 계신 성도 개개인을 위해 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것은 모든 인생에게 최고의 유익입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라는 완전한 복, 우리 인생들에게는 예수님은 완전한 복이시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추가적인 복이 필요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에 빠져서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자기 반, 자기 과, 자기 직장 거기서 인정받기를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 그들 속에서 인기가 많은 존재로 살아남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후 썩어질 것입니다. 죽어야 할 부분입니다. 헬라인들의 요청과 예수님의 때에 대한 인식은 우리는 얼마 전에 보았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떤 선상에 있는 거냐면 헬라인들이 왔어요. 그죠?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로 원했어요. 그 후에 일어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헬라인, 이방인들이 와서 요청하심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머지않아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그 때가 왔다라는 인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인식은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괴로웠지만 이 때조차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여야 한다는 소명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이지요. 아들 하나님, 아들의 순환과 영화는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곧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때입니다.
아들의 순환과 영화의 때는 곧 심판의 때입니다. 그 심판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장차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것으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어둠과 버타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심판받은 증거입니다. 이 세상의 법과 이 세상의 법칙과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 속에서 그들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법이 없음, 그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심판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감, 그것이 바로 심판받음입니다. 왜냐?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때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때입니다. 십자가는 사탄의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사탄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은 환호성을 쳤고 사탄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 라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내에서도 역사 속으로 진노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지만 그것에 의해서도 사탄들은 조금씩 밀려났지만 이제 사탄의 폭압적인 지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분쇄당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높아지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생명이 사탄으로부터 절대 위협받지 않는 참된 안식을 제공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위에 들릴 뿐만 아니라 영광으로도 들리십니다. 예수께서 당하시는 순환과 이루시는 영화로, 즉 이러한 죽음과 높아지심으로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자기애로 이끌게 됩니다. 세상 임금은 쫓아내고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로 이끕니다. 이것이 들리심의 죽으심의 양면이지요. 이방인과 유대인 중에서 자기 양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님 그 십자가라는 수레에 태우고 예수께서 하늘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자 인자인 예수께서는 분명히 영원히 계십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의 차원과 고통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된 후의 일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아직 잠시 동안 너희 중에 있으니 라고 암시하시면서 우리에게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 가운데 다니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실적으로 죽으셔서 하늘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제자들과 무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게 되지만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신앙은 시급합니다. 그저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죠. 그런 기회는 흔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의 자세로 돌아와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 잠시 동안 세상에 있을 때 그들이 세상의 빛을 보고 있는 동안에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들에게 빛이 있는 동안에 빛 가운데 다닌다면 나중에 어둠이 임했을 때에 압도되거나 지배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이 노예가 된다면 자신이 걸어가는 길도 모르고 그 길의 종착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하니 이제 곧 빛 대신 예수께서 그들 중에 계시니 어둠은 계시지만 어둠이 곧 엄습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어둠에 붙잡힐 위험에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빛을 믿으라 그리고 빛의 아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먼저 빛을 믿으라고 명하시므로 그렇게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됩니다. 믿음 없는 알은 자신의 교만만 키웁니다. 그러나 중생한 자,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알아갈수록 그 신앙과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그 믿음은 자라가게 되는 그 믿음은 빛을 소유하는 통로입니다. 그러고 우리는 그 빛을 소유함으로 세상의 빛이 됩니다. 이 빛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곳곳에 어둠이 세계에서 제자들과 성도들로 하여금 빛의 자녀가 되어 내가 거하는 그 모든 곳들이 그곳에서 빛의 자녀가 그곳에 있으므로 어둠을 걷어내고 그곳의 사람들을 빛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 역사 속에 쓰임받는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빛의 자녀만이 어둠에 굴복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이미 참 빛 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자들과 무리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미 획득된 보내심을 받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둠에 사로잡히지 말고 빛
빛의 자녀답게, 빛의 아들답게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응답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빛을,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된 자로 세상 속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 밝히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답게 절망과 어둠을 주 안에서 극복하는 세상의 소망과 사랑의 빛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